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야단을 심하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더 큰 소리입니다.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이가 말하기를 나 지금 사춘기란 말이야. 그러자 엄마가 이 녀석아 하면서 꿀밤을 한 대 먹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러는데? 나는 갱년기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크면 좋겠거니 했는데 아이들이 클수록 혼란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겠거니 했더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운 일들이 더 생겨갑니다. 마치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준비가 안 된 학생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목회자처럼, 어디서는 평화의 소리가 들리고 축구의 축제가 열렸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참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또 휴식과 그런 기쁨을 마음속에서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럴 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혼란하고 어수선한 세상을 살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다 하면 그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가 해서 유튜브에서 신명기 4장 6장 4절 5절에 있는 이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외우고 읽고 하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들도 안식일 끝나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해봤더니 진짜 지금도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다 외워가지고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세뇌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전체를 한번 보면요,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여러 신학자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게 가장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그 전에 있는 복습이기도 하지만 6장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인트로덕션인데 마치 그 초록처럼 6장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너와 너희 자손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그 말씀을 6장 4절로부터 이제 6장 전체에 걸쳐서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6장 4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6절로부터는 어떻게 그것을 너와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기억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말씀처럼 6장 이제 오늘의 말씀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무엇을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애정, 우리의 이 감성적 그런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애정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예. 두 번째는요, 성품을 다하라 했습니다. 성품. 우리 말에는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영어에는 soul, 어떤 분이 soul life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과 지, 그리고 이 영과 이 육의 그 사이를 전체를 총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욕구와 이런 것까지라도 또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라는 것은, 힘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왔던 누적된 우리의 그런 결과물들까지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다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요구,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부자 법관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부자 법관이 뭘 못 드렸죠? 재물을 못 드려가지고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소위 지정의, 어떤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모든 인지적 요소, 감성적 요소, 또 뭐 평가적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드리고 철두철미하게 기억하고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 말씀이 이렇게 좀 힘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허웅 목사님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 2마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다 잘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그 소들처럼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심지어는 부모와 또 형제들과 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참 좋은 말씀인데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말씀을 할 때 저도 긴장을 했어요. 나도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아멘을 어떻게 하실까 하고 특히 주목을 했는데 오늘처럼 아멘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재정적, 신체적, 정신적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믿어서 재물도 많이 얻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더 복스러워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부모를 버려야 되고 자녀를 버려야 되고 재물을 버려야 되고 이러면 아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대충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까지도 얼마나 끈질기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그냥 아주 얼마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바꾸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우리 조재경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나중에 행설수설하다가 결론을 못 내릴까 봐.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나친 요구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의 신처럼, 옆집 인상 안 좋은 아저씨처럼, 깐깐한 보스처럼 생각함으로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멋진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때로는 가장 멋진 남편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그분처럼 우리의 행복과 자유로운 삶과 승리하는 생애에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며, 그분처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조재경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자, 그럼 이제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지. 자, 처음부터 다시 복습을 간단히 하면 신명기 6장은 1장부터 3절까지 서론인데 서론에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뭔 내용을 할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계명과 명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새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새길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다시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왜 우리는 그러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축복을 받길래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우리의 행복을 설계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우리의 행복을 설계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저 높은 데 앉아 계셔서 손도 까딱하지 않으시면서 저 밑에 있는 우리한테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미래 일이죠.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래 일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 좋은 터를 잡고 거기에 좋은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아주 향내나는 멋진 마감재를 이용해 가지고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최고급 인테리어를 사서 방을 채우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하고 또 맛있는 열매들을 안에 채워서 먹게 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하여서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 미래의 일들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것은 그들의 노예 삶을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자유자, 행복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해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는 우리 인생의 행복 설계자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데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혈액이 모든 모세혈관마다 공급되고 세포 끝까지 산소를 실어 나르고 신경들이 정보를 모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고 이런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요즘 말대로 하나님은 열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과거에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미래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 세상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다시 맺어주시고 자식과 부모를 맺어주실 때 그때야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애정을 다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뭐를 다한다고요? 애정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건 우리의 하트를 드린다는 걸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애정을 드리는 거라 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감성적 표현을 여기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또 건강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더하여 만일을 대비해서 영원한 나라에 갈 하나님도 추구하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말이 거의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는 열정입니다. 두 말을 합치면 사랑을 위한 열정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상응하는 말로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 질투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감성을 드러내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어디 딴 데 사랑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구만 사랑하셔요?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기에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애정을 담아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애정을 다하여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신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방 신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전쟁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과 기적을 경험했죠.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뭐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르비딤의 시험, 그들이 갈증과 목마름 때문에 했던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줌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대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험입니다. 바로 이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에게서 왔던 것입니다. 사단은 선택받은 백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련되고 날렵한 가장 지혜로운 동물처럼, 때로는 권위 있고 권세 잡은 용처럼, 때로는 마귀로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서 천만 가지 이름과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변화무쌍한 사단의 속이는 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도서관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로 세큐리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관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일을 할 때 그 컴퓨터 데스크 근처에 가보면 우리 알만한 학생들도 있고 뭐 모르는 학생들도 있지만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모든 혼을 거기에 집어넣고 뭐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고 막 하면서 완전 게임에 몰두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사단이 발명한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이 도구가 인터넷과 컴퓨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쓰면 좋은 것이죠, 물론. 한국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루 평균 4시간, 인터넷을 4시간 넘게 쓴다고 그래요. 이게 특히 학생들이나 지식 노동을 하는 사람들, 컴퓨터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이런 일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아빠가 항상 그 잔소리 플러스 예배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자 하면 빨리 끝내요.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컴퓨터와 인터넷과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보면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는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있다가 잠깐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시간 인터넷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방학만 되면 그 도서관에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가 SNS를 하고 우리가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하루에 얼마를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드리는지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시험이, 이 마사에서 시험이 뭡니까? 르비드미에서 시험이 그들의 정신을 괴롭혀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데 실제로 육체적인 또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덫을 놓고 길을 막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대적을 멸한다. 누가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전체는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는 자녀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신명기 전체에서 부모님이 또 그 할아버지가 그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이끌고. 근데 이거는 동시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시간을 이 좋은 이 앤드루스 환경에서 지금 꽃들이 펴가지고 나무들마다 꽃들마다 얼마나 향기로운 그 독특한 향기들이 많은데 그 캠퍼스를 걷으면서 그 꽃을 감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노래하고, 저 밭에 풀들은 많이 나는데 가서 풀도 좀 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4시간 넘게 그냥 앉아가지고 이 될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졌더라면 엄청난 일을 할 젊은이들이, 또 우리의 삶이 이런 유혹에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대군 미가엘이 일어서는데 그 대군 미가엘은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도록 도와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 대적의 이 전장에서 승리하도록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이 현대의 모던 테크놀로지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또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살자. 근데 여러분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도중에도 제 개인적인 삶과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와서 이제 저의 부담을 주는데 또 아이들과도 이렇게 격전의 시간이 흐르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이요 그 얼마나 감성적으로 상처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죠? 형들한테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 불쌍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거기서 그게 뭡니까? 우리 삶이 마치 요셉처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을 부여잡고 그분이 주실 행복을 믿고 가야지. 그리고 그분이 변함없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애정이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분을 향하여 애정이 변함없이 가야지. 그리고 이 전장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그래서 승리해야지. 하지만 이런 현실을 부딪힐 때 또 무너집니다. 그렇죠?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겠고 그럴 때가 정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에 그냥 푹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받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했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결심을 하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접하심으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고 가나안 땅까지 성공적으로 우리 모두 힘내서 여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